프리앰프를 좀 줄여주세요. 네. 그 성서 일가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 설교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통부터 하는데 오늘 하필 걸린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했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또 주신 말씀이니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언서, 예언 이런 뜻이 하면 우리가 마치 점 보는 것처럼 어떤 그 미래를 먼저 이렇게 알아보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 예언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점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게 바로 예언자예요. 자, 아모스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쓴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예언자가 활동한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의 고향은 남왕국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북쪽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이 아모스였습니다. 당시 이 북왕국은 어떤 시기였냐면 깜짝 찾아온 어떤 평화의 시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있으면 그 위에 시리아가 있어요. 레바논, 시리아 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메섹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마스커스.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아이시스 때문에 전쟁이 나서 도시가 파괴되고 그랬던 도시가 바로 시리아의 수도의 다메섹인데, 그 당시에 시리아가 어느 정도 뭐냐면 나라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강한 나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북쪽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그런 대제각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웅을 겨룰 수 있을 만큼 이 나라의 세력이 커졌어요. 커지면서 약간 이렇게 확장을 북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북쪽으로 쭉 자기들의 세력을 늘려가니까 당연히 남쪽에는 관심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잠깐이지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있던 평화로운 시기를 보낼 때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북왕국의 왕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이 북왕국의 풍요의 시기는 잠시나마였지만 그 당시에 이 북왕국이 보여준 행태는 어떤 행태였냐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기가 오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보다는 풍요를 즐기는 일에 몰두했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상에 관심이 많아지고 다른 나라의 민족들의 종교에 관심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죠. 흔히 이런 경우가 있죠. 몸이 편해지면 엉뚱한 것에 힘을 쏟는 뭐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시대에 남유다가 고향이었던 이 아모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불러다가 북쪽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고향이 저 남쪽에 있는 사람인데 북쪽에서 활동했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환영했겠어요? 아니면은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듣지 않았겠어요? 질문이 어려웠나요? 이제 저 우리 고향 사람이 아니야. 근데 와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편하죠. 저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말이야. 왜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예언자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언서를 귀하게 생각하고 오늘날도 교회에서 예언서를 계속해서 읽는 이유는 굉장히 의미가 특별합니다. 대부분 다른 종교는 이 종교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국가 권력, 이 국가를 통치하는 데 유리하도록 종교를 활용합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필요한 얘기를 할 때 종교적인 어떤 힘을 얻으면 더 큰 힘을 힘입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이 예언 전통은 국가의 권력자들을 향해서 또는 어떤 종교적 풍요와 혜택을 누리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는 예언이 존재한다는 것은 기독교만이 가지는 특별한 종교적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는 뭐냐면 국가 권력의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들을 꼬집어요.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잘못했다고 직언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이 잘 못해요. 그 예언자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돌아서야 된다,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전통이 이 예언자적 전통에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이해해야 할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국가 권력에 기생하면서 이 종교적 권력을 향해서 어떤 누렸던 그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이 아모스도 간단하게 읽어보면 이 북왕국에서 행하는 모든 이 종교 의식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삶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프라이어티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오니까 그 예배에 들지 말아라.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만 노력할 게 있는데 뭐냐면 24절에 읽혀지는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지금 북왕국에 전하고 있는 얘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필요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 찾는 거 필요 없다. 너희들이 노력할 건 뭐냐면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18절의 말씀에 보면 아모스가 도발을 합니다. 너희는 망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남쪽에서 왔는데 환영 못 받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도 굉장히 사람들을 갖다가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뭐냐면 너희는 망한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풍요로운 시대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완벽해요. 전쟁도 없고 나라는 더할 나위 없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망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에 대고 지금 아모스가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에 대해서 아모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일어나는 주님의 날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 이제 하나님의 날이 올 건데 그 날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 제가 앞서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말이란 뜻은 주님의 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 주님의 날, 그리고 재림,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곧 이따 오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럼 초대교회의 가장 큰 관심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이 재림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의 산으로 올라가실 때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은 금방 오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임박한 재림이 지연된 재림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산하는 시간과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보였던 여러분들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뭐가 발전했냐면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 보면 잘 녹아져 있어요. 그날이 곧 뭐냐면 주님이 정한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혀지는 것처럼 망할 때 곧 종말, 즉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을 이해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아모스는 그날이 되면 빛이 없고 어두운 날이 곧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도 보면 그날, 즉 주님의 날은 뭐냐면 종말의 날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라고 이해하셔도 되는데, 그날에 보면 사자를 피했더니 뭘 만나요? 곰을 만난대. 그리고 벽에 손을 대었더니 뭡니까? 그냥 벽에 손을 댔더니 마침 뱀이 있는 거야. 뱀에 물린대. 그날 즉 주님의 날, 종말의 날, 이렇게 뭘 해도 희망이 없고 절망적입니다. 뭘 해도 이게 뭐냐면 우리도 그런 얘기 있죠. 이게 뭐냐면 여우 피했더니 범 만난 격이라고. 요거 피하면 뭐 내가 좀 이렇게 괜찮을까 싶었는데 갔더니 뭐냐면 더 힘든 거 만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냐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이 아모스가 얘기하는 건 주님의 날은 뭐냐면 너희들이 맞이할 날은 뭔가 이게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자기의 삶을 막아서는 것 같고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날인데 그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어둡고 빛이 없는 캄캄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곧 올 텐데 이런 날을 앞두고 21절, 22절, 23절에 이들이 드리는 예배와 헌금과 헌신은 차라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않으려고 그런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겉으로 있는 뭐만 남아있냐면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고
이 아모스가 선언하고 있는데 그런 날은 당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북왕국이 누리는 풍요는 일시적이고 곧 다시 전쟁과 파괴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풍요에 취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일, 주님의 날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 자들에게 아모스는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을 이제는 다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예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해할 게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아모스는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불편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좋고 여러분들 기분 좋게 달콤한 이야기들은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좀 나이를 든다는 생각이 요즘에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뭘 걱정하냐면 단 거 많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단 거 먹으면 뭐가 생겨요? 그렇죠. 당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죠. 입에 달면 뭐예요? 독이에요. 독. 쓰면 뭐예요? 약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야 반응이 오는구나. 이런 간단한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몸에 이 좋은 것들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청년들 이제 요즘에 자주 오니까 얘기하는 건데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듣기 싫어요, 듣기 좋아요? 나는 엄마 아빠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기분 좋아. 이런 분 있어요? 나는 우리 딸이 요즘에 저하고 얘기하면 우리 딸은 일단 한숨을 쉬어요. 왜냐면 듣기 싫다는 거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말자 나랑,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딱 어떻게 떠오르냐면 마치 내가 예전에 우리 엄마한테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내가 나이를 먹고 있고 아이와 관계가 이제는 예전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 듣기 싫은 얘기가 다 옳은 얘기예요. 듣기 싫다는 얘기는 맞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는 얘기지만 내가 조금 있다가 좀 기다려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딸도 그렇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제가 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동의하지만 조금 기다려달라, 그런 뜻이겠죠. 하여간 여러분들, 우리가 듣기 싫은 이야기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하는 얘기가 그들한테 듣기 싫은 얘기였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뭐냐면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를 알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시간이 곧 망하는 시간이라고 지금 아모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가득하고 빛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인데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지만 어느 누구도 아모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읽혀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종말이 곧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고 어둠이 가득한 희망이 없는 시간으로 종말을 이해할 수도 있고 주님의 날을 이해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기 싫으니까. 이 얘기는 다 뭐냐면 그럼 다 망한다는 얘기인가? 그럼 주님의 날은 그렇다는 얘기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파괴와 붕괴,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으로 그려지죠. 흔히 재난 영화에서 보면은 이 장면을 보면 세상의 종말이 이렇게 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상상해서 영화를 만듭니다. 그럼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이해로 이 종말을 이해한 기독교인들은 이 재난이 일어나거나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을 곧 하나님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얼마 전에 지냈던 코로나 시대였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들 불안하잖아요. 갑자기 집에 갇혀 있기도 하고 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일상이 예전 같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고 종말이 곧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평범한 일상을 다 접어놓고 기도와 세상과의 단절의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고 선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말이야. 기도해야 된다고. 그럼 24시간 기도합시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산불로 해가 가려져서 대낮인데도 낮 10시인데도 막 껌껌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세상에 종말이 온 건가요? 이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종말에 대한 대부분의 이런
이 예언은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종말을 이해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여러분, 모든 것이 파괴되고 절망적인 이미지를 막 아모스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24절 본문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 구절은 예언의 목적과 종말의 의미를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의는 미슈타파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뜻과 같아요. 하나님의 정의, 곧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직접 만들어서 나가시는 어떤 그 손길로 만들어진 새로운 질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슈파타,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손수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질서예요. 영어 성경은 이걸 justic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것, 그러니까 이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은 어디든지 이 justice, 미슈타파, 이것이 어디든지 흘러가도록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해서 정의는 ጼ덱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righteousness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마련한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마련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비슷한 의미로 보여지지만 약간 다르게 사용되어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든지 흐르게 하고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해해야 할 종말론의 기본적인 이해의 출발점이에요. 아모스는 지금 북왕국이 즐기는 질서는 어둡고 망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이에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풍요로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들이 마음대로 삶을 즐기고 있어요. 그거는 유한적인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상의 질서죠. 그런데 우리들이 소망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 통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질서,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자, 오늘은 한 절만 읽었지만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구절 마지막 절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죠. 혼인잔치를 하는데 아마 이제 여인들이 이 등불에다 기름을 준비하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갖고 이게 기름이 다 타면은 채워 넣으려고 준비했고요. 미련한 다섯 여인들은 뭐냐면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슬기로운 여인들한테.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우리도 부족한데 어떻게 빌려주냐, 기름 장석한테 가서 떠와라. 그랬더니 그렇게 간 사이에 신랑하고 이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혼식장 문이 닫혀버리고 늦게 기름을 떠온 여인들이 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당신들을 모릅니다 하면서 깨어있어라, 이렇게 시작되는 단어예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내용이에요. 25장에. 당시에 여러분들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거의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열처녀는 어떤 뜻이냐면 신부와 함께 동행하는 그 신부 들러리들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여인들이 기다렸다는 것은 이 남자 신랑과 그 신랑의 들러리들이 이 결혼 지참금을 갖다가 준비해서 결혼식장에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고 대부분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름불을 준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가르쳐지냐면 마지막 날 종말을 어떻게 됩니까? 준비하고 예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은 세상의 끝 또는 파괴라는 선입관으로 우리들은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종말과 이 심판의 개념이 함께 등장하는 이유도 뭐냐면 마지막 날에 우리들이 심판을 받을지 구원을 받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로 이 본문을 읽어내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은 파괴와 심판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서 새로운 질서로 세상을 움직이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렇게 고백하시죠.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어요? 네.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여러분들 심판 가운데 있어요? 구원 가운데 있어요? 헷갈리는 거야 이게. 내가 구원받았나? 그럼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은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물어보셔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말하기가 잘못하면 여기 얘기 같고 저기 얘기 같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동행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여러분 심판 때에 우리를 구원과 심판을 그날에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심판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을 믿고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심판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하는 거냐면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세상은 종말이 어느 순간에 올 것이고 그날이 올 거라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종말이 올 거야 하지만 우리는 늘 뭐냐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 자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욕심이 생겨서 그날이 언제일 것처럼 얘기해요. 막 사람들이 막 이럴 때 불안하면 그때 뭐예요? 종말은 이때 올 거야.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걷어치고 여러분이 사는 거 다 걷어치고 뭐래요? 기도하고 말씀만 들여다봐야 돼.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니까 다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다 바뀔 건데 이래서 뭐해, 꿈을 가져서 뭐해, 뭐래도 뭐해, 그게 다 교회에서 빈둥거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종말은 뭐냐면 어느 날 순간에 갑자기 닥쳐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이 지녀야 될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라.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있는 이 삶을 통해서 이 열린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밟고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때가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밟고 있는 사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뭘 노력해요? 세상의 질서가 이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움직이기를, 역사하기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꿈을 꾸기를, 그걸 통해서 그 비전을 갖기를 노력하는 게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어느 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알지 못한다니까요. 왜 자꾸 욕심을 부리세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도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뭐냐면 늘 세상의 질서에 휘둘려요.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가려고 그러고, 그럼 종말은 미래적인 삶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자들이 늘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종말과 재림은 두려움과 심판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흔들려서는 안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왔으니까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 가운데 묻혀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종말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종말론에 대한 이해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신고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들이 소망하는 종말은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하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여기서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우리는 뭘 더 이렇게 해요? 화합하고 사랑하고 나를 희생하고. 여러분, 교회는 희생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나의 권리 주장하는 데 아니에요. 내가 받은 권리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을 얻어야 돼,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곳에 많이 있죠. 근데 교회는 뭐냐면 나를 희생하고 깎아내고 양보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 기분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니까. 누군가 마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멸망의 날,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날과 그 시간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한테 신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언의 실천을 따라서 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예언의 행위는 우리를 깨우쳐 혹시 관성과 익숙함에 이 나태해진 삶을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지금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너무 나태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어있어요. 주님의 날, 곧 종말로 이어져지는 하나님의 날은 풍요로움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형식적으로 대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이 땅에 흐르게 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기쁨을 주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가까웠었어요. 가까웠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야 한두 살 비슷한 또래가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비슷한 시기에 이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에게 굉장히 적잖은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꿈도 꾸고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들인데 이제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럼 제가 마주한 시간 속에서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늘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요즘에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꾸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고 제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렵고 걱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확 와닿은 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잠깐 잊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당장, 여러분들 어쩌면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죠. 그럼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면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목사님, 저는 아직 어린데요.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길지 않습니다. 길 것 같은데 그 시간은 반드시 오고 정말 도적같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겠어요.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그때가 되면 할 때가 막연하게, 아니면 그 순간이 오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그럼 그 순간이 와도 그 순간은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와 가까이 동행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노력하고 헌신하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는데 기왕이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이 땅에 흐르게 하는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종말은 가장 큰 주제로 여긴 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곧 종말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불안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크고 놀라운 우리의 꿈과 비전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곧 마주하고 주님과 든든히 동행하며, 그리고 2022년 이제 23년 마무리돼가고 있잖아요. 2024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설문지 한다 보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했어요. 이 교회에 대한 꿈도 그렇고 한번 보세요. 작성해 보시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늘 종말론적인 삶을 시간을 보내며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이 열린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